안아주심. 사마리아 여인이 그분의 떠오릅니다. 마음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보고 없는 것 있어도 같아요. 보고 싶어. 나를 아버지. 기다려주신 사람 인도하심. 자녀를 통해 알게 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원히 99마리의 함께하고 양이 싶어. 영원히 한 마리의 양을 사랑이 떠올라요. 목자의 마음. 포기 없는 사랑이.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올라? 하트. 포기 없는 사랑이. 하트. 네,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노인가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은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5장 3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찾으셨을 줄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노인가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이랑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시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호세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걸어가며 믿고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서는 우리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봤었죠. 낮아지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분을 비우심으로, 그분을 낮추심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우리와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매우 겸손한 낮아지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낮아지셔서 그 세상 가운데 피조물인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스스로 비우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트러블이 생겼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타락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적으로 타락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깨졌어 라고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깨진 세상 가운데 그럼 하나님은 그 세상을 두고 방치하고 떠나셨는가? 아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내용은 그 지금 우리가 들었던 그 첫 두 주제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우리는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34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외치시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숙연해집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어. 숙연해지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었을 때, 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거를 들으면서 비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21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므로 그는 실패한 메시아, 아니 메시아도 아니죠. 그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실패한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어떻게 예언자들이 말했었던 그 인물이 될 수 있겠어? 그는 실패야.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한다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다고? 이거는 허무맹랑한 말이야. 또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 로마인들 있습니다. 이들은 그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고난 당하신다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고? 그게 말이나 돼? 물론 여러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생각하시면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신들도 뭔가 그런 인간적인 정념이 있어서 고난도 받고 뭐 고통도 입고 그래서 막 복수도 하고 그런 신들 아니야? 네, 그런 신들이었죠. 하지만 그리스 로마의 지식인들, 철학가들, 또 나름 생각이 있는 그런 어떤 배운 학식 있는 자들은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부정했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이야. 그건 신일 수가 없어. 그럼 그들에게 신은 누구입니까? 신은 무감정의 존재야. 신은 고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 당시의 철학 학파들, 특히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은 어떻게 보면 철인과 같다. 철인이어야 한다.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념들을 경험하고 고통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 철인처럼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봤을 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 매달릴 때마다 괴로워하고 아버지께 울부짖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그냥 어떤 멋있는 성경에 대한 암송이 아니라 이거는 매우 감정이 들어간 울부짖음이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저에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외침을 들을 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너가 신일 수 있겠어? 너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으니, 너가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있으니 너는 신일 수가 없어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미련함이다. 그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일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완벽해야 사랑을 받고 완벽해야 어떠한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가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아니 복음서에,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계시된 하나님은, 예수라는 분은 완벽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무력해 보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마치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생각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선행 지식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 계시죠. 아니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리기 위해, 속량하기 위해, 어렵네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죽으셨어 라고 우리는 압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요,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요, 그것 이상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라면은, 우리의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고통을 안 느끼셔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냥 죽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죽으시는데 마치 전신마비 당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고통 없이 그냥 매달리시다가 그냥 가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이단적인 신학적인 생각 중 하나였어요. 그분은 그 자리에 오르셨는데 마치 그 자리에 오르셨을 때는 그분의 신성은 고통받지 않으셨고 신성은 떠나셨고 인성만, 인간된 모습만 고통받다 죽으셨다.
뭐 하는 겁니까? 신성은 고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 사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신성은 고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인간 예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다. 신성은 없다.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면은 그러한 생각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죽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전통적인 기독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했다.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었을까? 왜 그분은 그 고난을 당하도록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전적으로 무력해 보일 만큼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고난당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당하심이 왜 중요한지 이제 4가지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대입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에게 좀 낯설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라고 했을 때 그 죄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우리는 죄를 말할 때 이건 하나의 경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관성 같은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작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 안에 어떠한 역동성을 일으킵니다. 그 역동성은 방향성이 있죠. 운동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로 가겠죠. 죄는 어떠한 경향성이 있는 겁니까? 죄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그마한 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뿌리를 내려서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게 하는 운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계곡에서 놀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계곡물이 되어서 얼마나 세게 내려오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급류라고 하죠. 상상하기 싫지만은 한번 그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급류에 빠졌습니다. 물은 매우 세찬 속도로, 세찬 힘으로 한 방향으로 여러분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 급류에 빠져 계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급류를 이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변의 환경들을 활용해서 뭔가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잡겠지만은 그 잡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 물속에 빠져 있다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힘이 다 빠지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휩쓸려지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외부에서 누군가가 로프를 던져주는 것이죠. 당연히 누군가가 외부에서 우리에게 투비를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빠진 상태에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누군가 로프를 던져줬다 칩시다. 여러분 물에 빠져 있어요. 로프가 왔어요. 근데 로프를 잡는 것조차도 엄청난 팔 힘과 이 코어의 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질 때를 대비해서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거 못 잡으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힘이 빠졌어요. 로프가 왔는데 난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나는 이 죄가 싫어. 죄를 안 짓고 싶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더 나은 내 자신을 꿈꿔. 근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나는 이미 중독이 되어 버렸어. 나는 이미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알아. 이미 많은 경험이 있어. 나는 패배자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마치 급류처럼 밀고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로프가 온다 한들 그걸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이 옵니다. 로프가 왔는데도 나는 못 붙잡네. 네, 여러분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은 마치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급류 가운데 있고 로프가 떨어져 오는데 그 로프를 누가 던진 거냐면은, 아니 누가 함께 온 거냐면은 누군가가 그 급류 가운데 그 로프를 들고 우리를 위해 오는 겁니다. 라이프가드라고 할 수 있겠죠. 급류 속에서 내가 이제 곧 떠내려 갈 것 같은데 누군가가 덩치 좋은 분이, 매우 힘이 좋은 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튜브를 들고 그 급류 가운데 빠지셔가지고 급류를 타서 나한테 오시는 겁니다. 이분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를 살리려면 내가 이 안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그 튜브 혹은 로프를 쥐어준 다음에 우리를 붙잡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고 끌고 나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건져 나오는 건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급류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급류를 보시면서 그냥 로프 붙잡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 급류 가운데 몸을 던지셨다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으시고 무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결과인 죽음 혹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급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 급류의 세찬 물기를 다 받으시면서 그 모든 물기를 다 거치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튜브를 주시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연대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어떤 특출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언제나 그런 분이셨어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그 경건하다라고 말하던 종교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너는 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느냐? 너는 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베푸셨던 큰 이적들 중 보면은 대부분이 먹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병이요. 그리고 오병이의 또 다른 세컨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도 어떠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 유리하고 있는, 광야에 유리하고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그분은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고통 가운데 죄인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사실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다라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게 될 그 궁극적인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에 그분이 우리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올라오셔서 그 자리에 그 죄를 맞이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고통의 현장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현장이십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같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 드신다라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과 연대하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픔을 나몰라지 않으시고 그 아픔에 연대하기를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연대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죠. 근데 그 순간 고통을 당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 아닙니다. 몰트만이라는 학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고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고통이라고 바꿔 말할게요. 방금 우리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지극히 높으신 주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분이 언제나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움직이신다는 뜻인 건데 십자가에서도 그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께 구했을 때,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그분은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께 언제나 구해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구하고 듣고 그 언제나 그 친밀한 교제,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게 드디어 깨져버렸습니다. 언제 깨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깨진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경험하셨고 또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보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 순간 성자 예수님을 잃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성자 예수의 상실감, 이 상실감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했던 장면은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화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마지막으로 그 상처 가득한 얼굴로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시면서 쳐다보십니다. 눈에선 생기가 없어지고 초점이 흐려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눈에서 생명이 없어지는 게 보여집니다. 하늘이 어두워지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화면이 뭔가 물에 들어간 것처럼 뭔가 이렇게 움직이더니 물방울 되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잠깐 비가 내리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그거는 감독의 연출이죠.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을까요? 성자 예수의 죽음이 그 순간 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죽음을 성부 하나님이 눈물로, 하나님의 눈물로 감독이 그 영화에서 표현했던 것이었죠. 그 순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성이 깨진 겁니다. 두 분 다 상실감과 고통 가운데 거하셨죠. 근데 삼위이신 세 번째 믿겨 계신 성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고통 가득한 탄식으로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뭘 보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령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망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3일째 날에 그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경은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영,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는 아픔을, 아들은 친밀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성령은 이 모든 걸 보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거하셔야 했었던 아픔을,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동일하게 연대를 하면서 또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상은 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죄악된 경향성이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랑을 부정하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경향성입니다. 하지만 그 죄악된 경향성 때문에 세상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깨진 세상 속에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죠. 그것은 조직적인 고난이든 제도화된 고통이든 혹은 개인적인 고통이든 혹은 자연재해든 우리는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깨져 있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과 같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깨진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깨졌기 때문에 우린 조각나 있습니다. 우리는 깨진 유리조각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깨진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매우 이렇게 한창 유행됐던 프로가 있습니다. 모태솔로지만 난 연애를 하고 싶어,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 나이를 먹고도 연애를 못하는가? 두려움이에요. 왜 웃으시죠? 너무 직설적인가요?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상처를 줘서 멀어질까봐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까이 가다가 나도 모르게 상처 받을까봐. 우리는 관계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예리한 검을 들고 가까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잘 아시겠죠. 저보다 선배들이시잖아요. 결혼하니까는 그 사람이 여전히 좋아 보이던가요?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깨진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깨짐을 내가 수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선인장을 껴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선인장을 사랑해서 내가 껴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인장의 가시가 날 찌르겠죠. 아프죠. 하지만 아프더라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는, 내가 널 놓을 수 없으니까는 계속 붙잡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깨진 세상 속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신다라면은 그분이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깨진 세상 속에서. 물론 삼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죄가 없으니까는 고통 없이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만의 리그입니다. 좋겠죠. 좋겠다. 고통이 없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이 깨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들어오셨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으신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위선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쇼인 거죠.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사랑하지만 난 고통받기 싫어. 난 너를 좋아하지만 난 희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모났는데, 내가 이렇게 날써 있는데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널 품어준다고? 이 날선 모습을 보고 도망칠 거면서 우린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왜, 삼위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왜 그 고통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작정하셨는가? 그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 그 죄의 결과물인 죽음, 그 죽음의 잔, 진노의 잔, 이 고통의 잔, 그분은 그걸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를 받으셨고요, 들이키셨고요, 죽으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진짜라는 게 나타나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 그 못자국 난 손, 채찍질을 받은 몸, 동일하게 못자국이 나 있는 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안타까운 분이다? 아니죠. 이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받을 그 진노의 잔을 들이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마다하지 않을 만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수준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당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당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고난을 겪으실 때, 고통을 겪으실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힘들겠다 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 솔직히 그게 위로가 되시나요? 저는 좀 그게 가끔씩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너가 어떻게 알겠어? 너가 어떻게 알까?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너가 어떻게 알겠어? 최근에 명규 목사님이랑 저는 기독교 빈곤 활동 연대라는 연대 활동이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된 세입자들, 그들의 투쟁의 현장에 이제 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시간에 가면 사실 마음이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나는 저게 아픔이라고 인식하고는 있는가? 이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들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고통의 실존, 고난의 현장,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분이든 얼마나 학식이 있으시든 여러분이 어떠한 성취를 이루셨든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나 있든 여러분에게 부동산이 얼마나 있든 그것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려면은 그 고난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 사실 우리는 공감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오르셨는가? 왜 십자가를 통해서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그분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이죠)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수습자였던 허다윤 양의 아버지 허흥환 씨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세월호 희생자들 유족들이죠. 유족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떠났어요. 그 기독교 떠난 이유들 중 하나가 교회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지 않았거든요. 공감해 주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허흥환 씨가 했던 인터뷰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아들을 잃어보셨으니까.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이 그 순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경험하신 그 고난은 그 채찍질과 침 맞으시는 것과 뺨 맞으시는 것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그들의 야유를 들으시면서까지 오르셨던 것은 그것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냥 침묵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말을 건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건네주실까요? 사실 건네주실 필요가 없죠. 그분은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영국의 시인이 상처의 예수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신들은 강하였으나 주님은 약하셨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렸으나 주님은 왕좌로 가는 길에 비틀비틀 걸으셨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상처뿐이니 상처 입은 신은 없고 오직 주님만 그러하시나이다. 십자가는 위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셨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그 고난의 순간에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 여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그 위로를 여전히 건네준다. 내 위로만 건네주고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연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위로해 주시는 주님은 위로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무덤 너머를 보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순간 인내하셨다고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한다면 약간 눈물 흘리시는 성령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성자의 죽음과 성자의 죽음을 아파하는 성부를 보시면서 그분도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하지만 그분의 눈물은 단순히 상실의 눈물이 아니라 그분의 눈물은 또한 기대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분은 인내하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부활 넘어 3일째 되던 날 무덤 문이 열리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나가셔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이 깨진 세상 가운데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선보이시는 것을, 다시 이 깨진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성 안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성령은 그걸 보시고 그걸 기대하셨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넘어 이제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고난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큰 뜻도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으시겠죠.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랜덤의 그런 불운이 아니라는 걸 언젠간 깨닫게 되시겠죠. 근데 성령께서는 또한 거길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일째 날이 올 거야. 비록 지금은 고난이라도, 비록 지금은 고통이라도, 비록 지금 너의 삶에 너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비록 세상이 너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너 위의 그 고난은 3일째가 되는 날에 바뀔 거야.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그 예수의 능력이신 성령을 통해 이미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아픔의 의미는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아픔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들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혁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뭐 하셨죠?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근데 왜 상처가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상징이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이 상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닦아내고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며 눈물을 닦는지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의 고통의 현장 또한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더딥혀져서 여러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세상이 보기에 정말로 회복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분은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깨진 세상 속에 있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 있지만, 암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패션이죠. 고난과 열정, 하나님의 고난,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그 패션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바라보시며 우리와 그 고난의 현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은 동일하게 그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분은 이미 거기 계셨고 그분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홀로 두지 않으실 주님이 또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들어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희망의 노래를 하나 부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노래일 겁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많이 불러보셨겠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곡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건반 좀 켜줘야 돼. 네, 건반 좀 틀어달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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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현재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2주 전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고통당하심으로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고 계심을, 그 고통의 현장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함께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그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은 내용, 여러분에게 와닿는 내용,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나의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정말로 나의 삶에 참여하시고 연대하시며 날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참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삶에 연대하시며 우리 땅의 우동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또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주님, 예 주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삶에 참여하고 계신 주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에 인도하시는 주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그 희망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참여하심을, 주님의 사랑하심을, 주님이 동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면은, 그 마음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면은 주님 그들 찾아가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을 통해, 성자를 통해, 성부를 통해 그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경험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노래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시간을 뚫고 우리의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편안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평안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꿈없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어 주시며 친구 없는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네, 그분은 우리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 분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이, 그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마땅히 다시 이 세상 속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하며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웃고 함께 울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고립된 자들이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이웃 되어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서면 될까요? 다가서고 싶으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된 교회가 맞다라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원함을 거스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질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하느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며 묻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연대하시고 당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희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아픔과 고통,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 그것에 무관하게 무심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받은 자로서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당신을 닮은 자로서 당신의 손에 그 흔적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흔적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흔적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한 희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깨진 세상 주님, 우리가 주님께 위탁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짓과 발짓을 통해서 주님의 회복을,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소망을 다시 이 세상 가운데 깃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